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봅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감사가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감사하라라는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책들 가운데 자기계발 서적 혹은 성공 철학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능력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류의 책들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돈 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돈 번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수백 권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딱 줄여보면 뭐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이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 들여라 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냐?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감사 일기까지 쓰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하루에 3가지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일기처럼 기록해봐라. 그러면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감사거리도 많이 나오고 감사가 생활화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도 아닌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보다 더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사라진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채워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는 게 이제 창조적이 되는 거죠. 이제 팩팩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적이 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마음이 있으면 꺾여. 이거 못하겠다 이거. 근데 마음이 희망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답니다. 첫 번째는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 변화된답니다.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지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니까 막힌 것이 열립니다. 가로막힌 것이 뚫립니다. 없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감사의 열매예요, 이게.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이 감사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요. 불신자들이 감사의 비밀을 보았어. 야, 이거 감사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꼭 감사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천국에 속한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까? 부자 되는 거 싫으세요? 성공하는 거 싫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감사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감사를 생활화해라 라고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의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못 따먹어. 오히려 이 감사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 이게 묘한 거죠. 불신자들은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막 고민을 합니다. 막 연구하고 책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본인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상대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34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다시 회복시켜준다.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면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줄 거다라고 약속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과 일치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줄게. 너희들이 그 땅 들어가면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오늘 성경 본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사라지게 하겠답니다. 들판에 살아도 평안하게 살게 하겠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약탈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지금 자기들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두 번 다시 없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꿈 같을까요? 들판에 살아도 편히 잠을 잔답니다. 들판에 살아도. 고대 국가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외적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공격해왔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가요? 견고한 성벽, 요새 그런 데 들어가 있어야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이 공격해 오면 제일 먼저 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벽이 없는 촌락, 도시. 성벽이 없으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약탈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냐면 들판에서 잠을 잔대요. 들판에서. 성벽이 없어.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하대요. 왜요? 대적이 없으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던 유대인과 거의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북쪽에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전쟁으로 통일시키려고 불을 켜고 살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쟁으로 적화 통일하려고 불을 켜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손자가 대물림 받더니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북한이 3대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눈에 불을 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990년 말에 북한에 약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30만 명 정도 굶어 죽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300만 명 정도 굶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살려야 될 국가 역량을 그 기간에도 어디에다가 쏟아부었냐면 전쟁 준비하는 데 쏟아부었어요. 북한이요. 그런데 70년 동안 전쟁이 안 터졌어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3차 대전이 터지면 어디에서 터질 건가? 가장 위험한 곳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중동, 두 번째가 남북한, 세 번째가 중국과 그 필리핀, 그 베트남 그 남중국해 있지요. 대만 해협이 있는데 그곳, 그 세 곳을 꼽습니다. 그 세 곳을. 그러니까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저 나라가 전쟁 안 터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태평하지만. 야, 전쟁이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될 나라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3대 70년째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전쟁이 안 터지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라 걱정을 하면 뭘 하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붙잡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 옛날부터. 근데 우리는 또 시킨다고 또 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시킨다고 또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굶주리면서 살면서도 물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응답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이 응답이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 땅에서 전쟁이 70년 동안이나 터지지 않은,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전쟁을 막아주마. 전쟁을 막아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들판에서 자도 건드리는 자가 없게 해주마. 평안히 살게 해주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 터진 걸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어디가 제일 안전한 줄 아세요? 군대 입대하는 겁니다. 군대 입대하면 전쟁에서 보호받을 장비들을 다 받아요. 우리는 전쟁 터지면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지요. 군인과 민간인 사망 비율이 10대 1입니다. 전쟁 터지면. 군인 1명 죽을 때 민간인 10명 죽습니다. 그 비참함을 우리가 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렵게 해서 마련했습니까? 너무 귀하죠. 전쟁 터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막 통장에서 돈이 쌓여갑니까? 통장만 보면 막 마음이 다 막 따뜻해. 전쟁 터지면 그 한순간에 끝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이 전산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행정 뭐 주민등록증 띄고 인감 띄고 하는 거 마비된 거 아셨죠? 전산망 딱 그건 전쟁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북한이 공격하는 게 전산망이에요. 그러면 돈 못 뺍니다. 통장에 수십억 있어도 10원도 못 빼요. 전산망이 마비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합니까? 자식들을 보면 막 행복하시나요? 전쟁 터지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평안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위험한 나라에 살면서 전쟁 터지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전쟁 막아달라는 기도를 혹여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쟁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돈을 불려나가고 전쟁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저 나라는 벌써 전쟁이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지는 게 기적 같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쟁이 안 터지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막아주고 평안케 하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26절에 보면 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그 땅에서 소출이 풍성해지게 하겠다 약속하시나요? 뭐 돈 얘기입니다. 물질 축복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소낙이 내리듯이 부어주마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가 불경기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러냐? 이자가 높아졌습니다. 물가가 높아졌습니다.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터졌습니다. 뭐 5만 가지가 도와주질 않아. 5만 가지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한 태기도 없습니다. 내가 돈 벌 수 없는 일들만 사방에서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주변을 돌아봐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 벌 능력 주시면 너 돈 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 벌 능력을 주시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는 돈 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해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방법대로 돈을 벌려고 그래라. 성경대로 돈을 벌어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려고 돈을 벌어라. 쓰고도 네 손에 떨어지는 게 떡고물이 무진장이다. 무한대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도 네 천대까지 이르러 다 쓰지 못할 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했죠. IMF 때 망해서 50억의 빚을 진 여자 사업가가 강연하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답니다. 탈세도 많이 하고 하여튼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대. 그게 IMF 한 방에 전부 날아가고 50억의 빚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믿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강연을 할 때 그 해에 헌금만 100억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사업하는 것이 돈을 버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러더라고. 초스피드로 돈을 번대. 성경대로 사업을 하면 초스피드로 돈을 번다 하더라고. 자기가 IMF 전에 세상 방식대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때도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그때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방식대로 돈을 벌었던 것보다 더 초스피드적으로 부자가 됐대 자기. 1년에 헌금을 100억을 했다 그러더라고. 헌금만. 그러면 자기 통장에 남아있는 건 얼마겠어요? 헌금만 100억 했다는데. 헌금만. 성경대로 사업에도 충분히 부자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답니다. 은혜를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준답니다.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돈 벌 능력을, 돈 벌 은혜를 하나님께 받자. 이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 은혜를 먼저 받자. 하나님께. 그럼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인생을 거는 거죠.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70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0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 거두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라고 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부의 아들로도 태어났지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지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아니 안 가봤까디 거기? 그렇잖아요.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걸려서 동료를 불러가지고 2배에다가 고기를 꺼내옵니다. 그날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 안 벌립니다.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렇지만 내 그물에 하나님이 돈을 떼거지로 몰아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하면서 일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이 벌리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은 내가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연봉이 오르고 승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그걸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소나기처럼 내려줄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의 출처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이 어디서 올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축복의 근원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는
너희들 어깨에 매여 있는 멍에를 내가 꺾어주마.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주마.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황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3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올해는 밀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밀이 대박이야. 올해는 양파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양파가 대박이야. 올해는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추가 대박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나하고 상의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렸대. 주인의 집에. 그러면 요셉이 경영을 해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었는데 그거 누구 거래? 성경이 주인 거라 그랬어요. 요셉 거 아니야. 왜요?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이 그 집에 쏟아 부어져도 요셉 거 아닙니다. 요셉 주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챙기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먼저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탈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이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 어떤 복이 부어지든지 그거 지 거 아니야. 주인 겁니다. 멍에를 풀어준다. 종살에서 해방시켜준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초막절인데 레위기 23장에 초막절 지키러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가 초막에 거주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과 소득을 주었기 때문에 지키라.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줬잖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유, 월급 나오고 사업에서 돈 벌고 소득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감사드려야 될 이유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째가 대바라졌네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좀 나눠주시지요. 이랬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아래 위몇가리니까 부모들한테 5천만 땡겨줘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요. 저 때만 해도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떼달라. 이런 부류가 없어요. 이런 부류가 없습니다. 근데 둘째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며칠이 못 되어 정리를 하고 외국으로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이럽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요, 화폐가 융통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부는 화폐가 아닙니다. 재산이 뭐겠어요? 부동산이에요. 짐승과 토지, 건물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부동산 거래할 때 며칠 만에 되겠어요? 며칠 만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며칠 만에 거래돼요? 땡처리하면 되지. 헐값에. 그러면 2000년 전에 금융시대가 아닌데 며칠 만에 재산을 정리했대. 그러면 얼마나 땡처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땡처리를 한 거냐고.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외국에서 흥청망청 삽니다. 흉년 다투고 돈 떨어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주는 쥐염 열매 그걸 먹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즉살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왜 돼지 먹을 걸 네가 훔쳐 먹냐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아버지 징그럽게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지만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집에 왜 올라겠을까요?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어디 먼 길 여행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뭐 선물 뭐 하려면 뭐 어떤 얘기를 보통 먼저 해야? 먼저 밥부터 먹자 그러잖아. 먼저 밥부터 먹자 그러잖아. 근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집에 온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한 일을 순서를 잘 봐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래. 아니 지금 그 옷 그게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밥이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해주고 밥을 먹여요. 고대 국가에서 맨발로 다니는 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포로든지 노예든지. 근데 아들이 맨발로 왔어. 그럼 신분이 뭐야? 노예입니다. 아버지 것은 자식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축복은 자식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예요. 신분이 바뀐 거. 신분이 바뀐 거.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꺾어주고 너희들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주마. 이게 그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지점.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소나기처럼 내려주는 것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울타리를 쳐서 들판에서 자도 평안하게 잘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자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신약 성경 366페이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다, 올가매다, 올가미에 걸리다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올가미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죄의 올가미에 걸려 있대요. 죄의 올가미에 걸렸답니다. 이게 벗겨져야 돼. 이게 벗겨져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된 거, 그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최고의 감사거리여야 돼. 이게 1단계고 이걸 통과한 자들이 소나기 같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둘러친 산성 속에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알게 되고 온전한 감사의 무릎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감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같이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대요.
당신 대단하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건 행위를 옳게 한 거다. 올바른 일 한 거다. 올바른 일. 이렇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나도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마. 구원의 은혜를 보이다. 미완료 동사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행동이 완료가 안 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은혜. 이게 굴러온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은 봤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거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불신자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용을 해서 자기 내면을 강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가면서 부자 되고 성공합니다. 비록 땅의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러면 진짜 자식인 우리는 받을 게 얼마나 많겠나. 우리는 진짜 자식인데 얼마나 많겠나.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성공철학 책에서는 네가 먼저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을 받고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네가 먼저 감사를 보이면 상대방들이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들 부자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해라. 그리고 그 감사가 온전해지면 또 다른 은혜가 굴러온다.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게 감사의 원리예요. 이걸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